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43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많은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의 개인의 삶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보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신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바람과 겨와 같은 그러한 삶임을 성도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며 발길을 떼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곧 유다는 상황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는 달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억하게 하신 것은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신분상의 비천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의 구별된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종의 자세는 종의 신분처럼 주인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 중에 흩었지만 이제 다시 택한 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였고 거듭 확인하며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임이 틀림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의 택한 백성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따르도록 예정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성도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로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성도를 상징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공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의해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적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9절을 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붙드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이에요. 그것은 애굽이나 가나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땅 끝과 땅 모퉁이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땅 끝과 땅 모퉁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믿음을 얻어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신 곳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백성, 즉 흩어진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성도인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여호와의 도구가 되어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는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와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깨달아 정결하게 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죄로 인해서 열방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또한 열방의 포로가 되어 있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버린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라고 하는 그 언약이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포로 중에서도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그 한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을 주목하고 기억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를 변화시켰는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25장에서 49장까지 긴 장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를 창세기는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태생시킨 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습, 죄된 인간의 모습,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며 인생에 대한 통찰과 함께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잘 알다시피 출생부터 남다르죠.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은 리브가의 복중에서 싸운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시고 그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25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요.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경쟁적인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야곱이죠.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욕구로 가득한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은 자신의 능력을 얻고 이기는 것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요, 그것은 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스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 19절에 의하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황무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치기도 하고 축복도 속여서 받다가 형의 분노로 말미암아 도망치고 외삼촌에게 가서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의 곁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상의 힘을 동시에 의지하며 살면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들어야 했던 곳이 루스입니다. 야곱은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두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황무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소망이 없는 인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인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혼자 두려워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즉 베델로 바꾸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집착적인 삶이었고 관계의 어그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야곱의 훈련 장소를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자신이 한 거짓말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자신의 원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얻기까지 삼촌 라반 집에서 14년의 세월을 통해 종처럼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연단을 받습니다.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이방 땅에 살던 야곱이 라반을 떠나 아내들과 아들들, 딸과 자신의 가축과 노비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고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허벅지 관절이 나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을 요구하고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돌아온 야곱은요, 어렵게 얻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다름 아닌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야곱은 라헬의 두 아들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결국 아들 요셉을 잃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채색옷을 입히고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에게는 채색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아들들을 야곱이 만나죠. 이제 소년에서 청년으로 다 자라 다 키운 아들 요셉을 잃게 되는 기가 막힌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식을 잃은 야곱은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극복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을 잃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내려갑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그 형제들에게 요청함으로써 다시 한번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어놓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요셉이 죽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베냐민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질책합니다. 왜 너희에게 남겨진 동생이 있다고 말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요청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연단은 절박하게 잡고 있는 줄을 놓기를 바라는 순간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연단. 유다를 비롯해서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는 다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레아오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야곱이 달라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마지막 사랑했던 그 보물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20년간이나 죽은 아들로 생각하고 심지어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빼앗기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2명을 모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왜 야곱이 아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들은 바로 나의 존재의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들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더 나아가 아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포함한 것들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으로 나라고 하는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치를 죽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나의 완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을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런 아픔을 잠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런 아픔 속을 지나가게 하시고 야곱의 잃었던 그 아들을 변화시켜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성도의 실존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야곱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죽었다고 믿고 있는 그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보기를 원한다는 기막힌 정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보러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 야곱에게 많은 고민과 함께 두려움이 생깁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가나안을 떠나는 야곱은 마음이 힘듭니다. 46장을 보면서 야곱이 그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 왔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야곱이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야곱아 야곱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이 모세가 연생이 되죠. 아들을 만난다는 기쁨이 있지만은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브니엘의 야복 강가에서 또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과 이 약속의 땅은 반드시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의 손에서 내가 죽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면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죠. 창세기 4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인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확실하게 바뀐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애굽왕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 세월 130년입니다.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살았고 말하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면은요 그렇게 불행한 인생, 복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내가 4명이 있었고요. 또 자식도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두고 나름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험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자신의 삶은 인간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왔다는 신앙적인 그런 조망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야곱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의 풍속이나 이 땅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생각을 쫓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이제 대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합니다. 47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라는 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더 나은 본향을 꿈꾸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 이 세상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붙잡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야곱의 유언이죠. 야곱의 유언 중 한 구절을 저는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제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묻힐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자기 자손들이 애굽에 오래 머물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곳에 안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바라보며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온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똑바로 앉아서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의지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는 극도로 쇠약한 육체를 이끌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변화된 최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이 이끌어낸 삶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끄는 삶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행동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된 그의 인생을 보며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한 인생을 굽어보시고 그를 기억하셔서 그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야곱을 떠오르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납니까? 집착, 이기심, 경쟁, 욕심, 거짓말, 그러한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경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그러한 결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성품의 소유자 야곱을 주목하셨고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를 지금 야곱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그러지고 망가진 형상인 야곱으로 인해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했을 법한 사람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성숙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 후반에 야곱의 삶은 존경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파토스가 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움직이셨고 결국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였는가에 대한 조명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성도의 인생으로 성화시켜 버리셨습니다. 불행하게만 보이던 삶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호된 시련을 통과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고 광야에서 양육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많은 적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다 침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앞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패할 수 없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굳세게 만들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생에서 임종까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한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인생을 택하여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여 믿음이 주어진 인생에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그 인생은 그냥 버려두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양자 삼으신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온전한 참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깊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설립주의를 맞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먼저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도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격려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